이 땅에는 다양한 교회, 아주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교회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교인이 얼마나 많은 교회인가, 또 예배당이 얼마나 큰 교회인가, 또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 교회인가, 사람마다 교회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교회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여러분, 겉으로는 활기차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는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한 교회, 실패한 교회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의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복음이 살아있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은 바로 교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커진다는 어떻게 보면 교회 성장 전략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하늘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이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5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에 머무는 교회입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단순히 들었다가 아니라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들은 항상 머물렀고 그들의 가르침에 붙들었고 바로 삶의 기준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기초이지 교회의 장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의 외관이 아니라 겉모양이 아니라 집의 기초, 집의 토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멋진 집이라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또 다양한 행사가 있고 조직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직 예배당도 없었고 제도도 완성되지 않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말씀만은 분명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을 옵션으로 채택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두는 기초로 두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의 가르침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윤리 교육이나 도덕 훈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 수양으로 읽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은 윤리 도덕의 가르침이 아니라 항상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안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진리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복음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을 교회가 놓치는 순간 복음은 희미해지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중심 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복음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항상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이 말씀에 머문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때로는 내 생각과 충돌될 때도 또 내 삶을 불편하게 할 때도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가끔씩 읽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읽을수록 나를 찌르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말씀이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기쁘게만 하는 책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을 많이 아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2026년도 우리 예수 성황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성황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제와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교제가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친목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히 안부를 믿고 식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교제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코이노니아 이런 단어죠. 이 코이노니아 단어를 보면 삶과 믿음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교회는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얼굴만 아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교회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교제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죠? 때때로 교제하는 것을 힘들게 여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피곤한 인간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사람들의 짐을 지우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성경적인 교제는 짐을 함께 나누는 교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짐이라는 것도 나 혼자 들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들고 나 혼자 가기에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무거운 짐도 여럿이 함께 지면 그 짐을 많은 짐도 지고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짐을 가지고 멀리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초대교회는 고난과 피로를 바로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는 교제를 잃으면 성도는 고립되고요, 신앙은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래서 사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기면 그 신앙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을 소진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은 항상 예배 중심으로 그들은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바로 떡을 떼며 은혜를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뗐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은혜의 교제는 자기들만의 울타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참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개교의 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만 따뜻함이 있고 자기 교회 안에만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따뜻함과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나누어줘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개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적인 이런 교제를 나눈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을 보면요, 자기 안에만 이런 따뜻함, 이런 기쁨, 이런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랑과 나눔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흘러갔고요, 그 결과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마다 날마다 전도를 외치죠. 날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전도는 뭐냐면요, 전도는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진짜 교제가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사랑이, 그 복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전도가, 이런 관계 전도가, 이런 사랑의 전도가 정말 진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 이런 전도가 정말 우리가 사랑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전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저절로 맺혀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은혜를 나누는, 정말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예수성황교회가 이런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도로 숨쉬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끝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임하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를 행사나 순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로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도는 바로 그들의 숨쉬는 호흡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곧 그의 건강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기도가 멈추면 겉으로는 교회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교회가 점점 피폐해지고 교회가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기도가 될 때만 하자 이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자세로 기도에 올인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도가 옵션이 아니라 기도를 존재 이유로 붙드는 교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도에 힘썼다는 의미는 그들은 기도에 지속적이고 의지적으로 바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기도가 쉬워서 한 것이 아니라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세상 일을 살다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보면 우리가 바쁠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쁘다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실수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들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실패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이 일을 먼저 해야 될까? 저런 일을 먼저 해야 될까? 항상 삶이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될까? 그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일의 순서가 하나 둘씩 잡히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의 우선순위도 알려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일이 풀리지 않아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 자리에 앉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기도 자리에 앉게 시작하다 보면 시작은 무거운 부담감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기도를 올인하는, 기도에 전무하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언제 하냐면 많은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초대교회는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교회가 바로 기도에 올인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은 항상 성령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고요. 닫힌 문이 열렸고 복음이 바로 땅끝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라는 것은 교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던져놓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몇 가지 방편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함께 동력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버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의 힘으로서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교회를 지키고 버티고 세워가는 것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움직여 주셔야만 그 일이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숨을 쉬는지 숨을 쉬지 않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숨을 쉬고 교회가 숨을 안 쉬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짜 숨을 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기도의 깊이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성함교회가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를 사명으로 붙들고 기도로 하루를 열고 닫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올 한 해도 지키고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실 세상에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준 이유가 뭘까요? 말을 잘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44절 45절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이유는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실제로 그들의 삶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반응한 삶의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가 나누었던 이 나눔은 제도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정해진 그런 나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의 체면 때문에도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유보다는요 사람을 먼저 보는 하나님의 눈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나도 모르게 이 사랑을 이웃 가운데 흘러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초대교회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면 내가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은 아닐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나는 가난한 삶을 산다고 어떻게 보면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바로 모두가 가난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두의 필요 앞에서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모두 필요하면 함께 나누어 쓰자 이런 공동체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연말 연시나 이렇게 추운 날씨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제를 할 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동정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는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적인 사랑은 멀리서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워하는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말로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 말로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죄인데 어떻게 보면 죄와 심판으로 멸망으로 걸어가야 될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말로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멀리서 보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하나만 던져주는 것이 자기는 사랑을 다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사랑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나 대신 대신져 주시는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남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가 지고 있는 고통, 그가 지니고 있는 어려움 함께 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은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외로운 자를 자기의 교회 안으로 항상 끌어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리에서 큰 소리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삶을 살아갔을 때 세상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저들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란 점은 뭐냐면 그들은 말보다 삶이 먼저 그들의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보다 삶이 먼저 설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중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다친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바로 교회의 장식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장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랑은 바로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이 우리가 삶으로 나타날 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을 받고 그들도 예수라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손해볼 줄 알고요, 조금 더 기다릴 줄 알고 조금 더 안아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넘칠 때, 또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인정해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런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목적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까지 받았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박수를 목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보고 달려가면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 복음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는 주일마다 성전 안에 모이기를 힘썼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은 세상에 나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그들의 삶으로 살아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태도나 그들의 선택이나 그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의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만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일터나 또 가정이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지가 될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항상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죽게 하던 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 하듯 모든 것을 대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린아이라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우리가 섬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마음으로 초대교회가 섬길 때에 이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초대교회는요, 말씀에 머무는 교회였고요, 교제와 은혜를 나누는 교회였고, 기도로 숨을 쉬는 교회였고,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는 교회였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의 결론은 뭐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교회 성장의 비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무엇을 해서 사람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이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초대교회는 사람을 모으는데 바로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 그들은 말씀에 머물렀고요, 그들은 성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했고요, 그리고 기도에 힘썼고 사랑으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냈더니 그 결과는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종 교회가 하는 질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늘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더 데리고 올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많이 늘까? 이런 근심을 하기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는 사람 수를 더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관심이 외형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을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예수 성황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새로 시작되는 교회, 또 복음 앞에 다시 회복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다시 말씀과 다시 교제와 다시 기도와 다시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또 우리가 삶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복음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일터 안에서도 온전히 복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복음으로 시작되는 우리 예수 성함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